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창세기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만스런 모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를 대면했습니다. 대면했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바로의 보복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쫓아냅니다. 쫓아낸 후에 이제 이스라엘 노예들을 부리는 강제 노예 감독들 그리고 작업 반장들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벽돌을 만드는 데 필요한 칩을 공급하지 말라. 그러나 생산량은 절대로 줄어들지 못하도록 줄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명령을 내리는 거죠. 바로는 이스라엘의 요구, 이제 광야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이 요구는 게으름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혹독한 노예의 어떤 명분으로 삼습니다. 바로가 요구한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자 이제 감독관들, 반장들이 이제 그들 밑에서 일하는 이스라엘 반장들을 다그치고 폭행하기에 이르게 되죠. 매를 맞는 이스라엘 반장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바로가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의 노동량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신들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라는 거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날이 갈수록 커져간 거죠. 무리한 이 작업 요구, 이것을 채우지 못할 때마다 폭행을 당하던 작업 반장들은 직접 이제 바로를 오늘 말씀에서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죠. 자, 바로는 이들의 탄원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그 내용을 들은 이 기록원들의 탄원을 들은 바로는 뭐라고 탄원을 취급하느냐면 너희들이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면서 게을러 터진 놈들이라고 야단치면서 내쫓아버립니다. 17절에 그런 거죠.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작업반장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쫓겨나는 이유가 왜 쫓겨나는지를 알게 된 거죠. 왜 바로가 노하게 됐는가? 누구 때문에?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노예들이 광야로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는 이 요구를 바로에게 전달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는 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모세와 아론에 대한 고단수의 심리전을 이제 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자신의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겠다라는 그 계획이
지금 바로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표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제 진행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리한 어떻게 보면 자금량에 대한 전모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모세와 아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이제 바로는 생각을 하고 기대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로에게 호소하면 그래도 자금량은 줄지 않을까라는 기대 속에서 갔다가 좌절만 맛보고 온 거죠. 뿐만 아니라 바로가 단단히 화가 나 있으니까 이제 당분간은 이런 감면 조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쫓겨나다시피 이제 궁을 빠져나오던 반장들이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20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만나게 됩니다. 자, 모세와 아론을 만나는 순간 이 기록원들의 입장에서, 대표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뭐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까? 원망과 저주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에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했다.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한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원망하고 저주의 말을 쏟아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들을 인도하기 전에 그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핍박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환란이 오니까 지금 그들이 당장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원망하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의 그 고통을 살피셨다. 이 말을 들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냈어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들의 태도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순식간에 어떻게 변해버립니까? 원망과 저주로 변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믿음이 순식간에 뭘로 변해요? 원망과 불신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바로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떠나보내지 않을 거다.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러면서 그동안 잘 참아야 될 것에 대해서 권면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는 모세와 아론 어땠을까요? 답답했죠. 모세도 답답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자신들도 어떤 소명 가운데 지금 온 거예요. 그래,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위대한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참시키셨구나.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일이 어떻게 돼가요? 잘 풀리지 않아요.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해하는 수준을 초월해가지고 저주와 원망으로 옵니다. 자, 지금 이들이 저주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를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가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참 자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죠. 자, 이렇게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 어떻게 합니까? 찾아갑니다.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죠? 22절에서 혼자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백성들의 그 원망의 표현이 누구의 입술에서 지금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까? 지금 모세의 입술에서도 그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해방시키는 사역,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모세도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의 이 말을,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면 지금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이 백성들이 지금 뭐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학대를 당하는 것에 대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바로가 쉽게 자신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것에 대해서는 그런 원망이 아니에요. 모세가 뭘 몰랐던 거예요? 이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라는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이 백성이 이렇게 학대받게 됐다는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바로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고통이 더 심해진다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40년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그 일을 시작했다가 쫓겨났었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마음에 여전히 있었던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애틋한 감정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그 고통에 대한 마음을 이제 애틋한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여정 속에 참 예기치 못하는 아픔들이 찾아옵니다. 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흘러나오는 게 있죠. 어찌하여 왜 이런 일을 이러느냐고.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원망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우리가 불평 아닌 불평을 하나님 앞에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으로 나아갑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록원들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바로를 찾아갔어요. 바로를. 그죠? 바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의 종들이라고, 바로를 향해서 당신의 종들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갈 곳은 사람을 찾아갈 곳이 아니거든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모세처럼 우리의 삶에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그분을 찾아가고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바로에게 소속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되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대표자들은 바뀌었던 거죠. 바로를 찾아가서 당신의 백성들이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 다른 데로 찾아갈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찾아갈 것이 아니요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서 당신의 종임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제쳐두고 누군가를 더 의지하고 누구의 말에 더 경청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겪는 이 어려움 무엇 때문에 겪게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그 깨달음을 달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스스로의 한계로 인해 낙담하거나 불편하는 마음이 생길 때 담대하게 그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속내를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러한 때 오히려 또 하나님을 향하여 꽁하게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하나님 앞에 꽁하게 지내서는 안 되고 그분 앞에 직접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다 아뢰십시오. 꽁하면은 우리의 영혼 병들게 돼요. 꽁하지 마시고 내 실체와 한계를 느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주님께 깊게 나아가서 우리의 필요들
하나님께 그 사실을 다 아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그거 다 듣고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6장에 넘어가니까 응답을 주세요.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하나님의 그 강한 손에 밀려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내가 만들겠다. 하나님이 선언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선을 어떻게 돌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고통과 학대에다가 시선 돌리고 있는 그 시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딱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무능력 속에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 너의 협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개입해서 내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마지막 승리를 향해서 결국 이제 시작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바로에게 하시는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내 한계를 느끼고 나에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갈 때 그 우리의 약할 때가 도리어 강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와 고난 속에 있을 때 다른 곳 찾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아뢰시고 그때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시선을 돌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한 날 또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답답함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아뢰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